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서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경고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강림하셔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노래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들은 터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친다고 합니다.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악인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이 악인들이 모두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악이 흥황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동을 계시하시면 그토록 강성해 보이던 악인들의 세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의 연기가 불려가듯 불 앞에서 밀랍이 녹듯이 악인들은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되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환호하게 됩니다. 4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부당하게 버림받고 압제당하는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란 이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가난에 시달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로서 정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통통케 하신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유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이들을 돌보아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저 가난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난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면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이 의로우심과 자비로움이 주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강한 자들이 악인이요 핍박당하는 주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핍박하는 악인들은 멸하시고 고아와 과부 같은 주의 백성들은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분이 앞장섰을 때 땅이 흔들렸고 신의 산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동했습니다. 이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9절, 1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서 훨씬 나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에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 내리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곤핍해져 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도록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친 땅이 생기를 얻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주의 은택으로 풍성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인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도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광야와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또는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됐든 가나안 땅이 됐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불안과 세상적인 염려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 때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란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자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은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군대의 왕들은 다 도망쳐 버렸고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 전쟁의 탈취물을 나눌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3절은 주의 백성이 양 우리에 누우며 날개에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힌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의 승리의 결과로 주의 백성이 평안히 거하며 영광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14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몬산에 눈발이 휘날리듯이 대적들을 깨뜨려 흩어버리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대적들은 다 흩어버리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평안과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 거하심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바산의 산이 나옵니다. 이 바산이란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의 산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이 높은 산들에는 이방의 신들이 거주한다. 그렇게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바산의 높은 산도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산에 거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방 신의 산으로 여겨지는 그 산도 실상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바산의 높은 산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숨기는 이방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산들이란 방금 말한 바산의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산의 산들은 아주 높은 산들인데 비해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높지 않습니다. 낮은 산입니다. 높이로 따진다면 이 시온산은 바산의 산들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크고 높은 바산의 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작고 높지도 않은 이 시온산에 거하십니다. 초라해 보이는 시온산에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겁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신의 산에 영광 중에 강림하신 것처럼 지금 시온산에 천천만만의 동거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시온산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승리자의 영광을 취하며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자들도 하나님께 굴복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고 낮은 시온산에 임하시는 가운데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와 승리하신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 중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대적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온산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자신의 처소로 삼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 이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가산의 높은 산과 같지 않은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시온산처럼 아주 작고 낮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본래 아닙니다. 또 교회라는 기관이 본래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그 기원을 따져본다면 참으로 세상적으로 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교회 안에서 승리자의 위엄과 영광으로 거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나 예수 믿는 우리가 볼품없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보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산의 높은 산과도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일어나 행동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과 그의 모든 대적들,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최후 승리가 있게 되고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구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이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또 교회를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그날 있게 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승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광의 처소로 삼아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여 주고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당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